하나님 저에게 3만 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세요. 이다은. 어제 평창에 가가지고 이제 좀 돈 좀 받았는데, 다은이 어디 있나? 거기 있어요? 나가 있어요? 네. 그럼 얘기해도 되겠네. 다은이가 이제 한 3만 원 이제 벌었어요. 장로님도 주시고 누구도 주고. 근데 얘가 저쪽에서 가만히 들으니까 11조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엄마 아빠하고. 그러니까는 아까운데 11조를 안 하면 안 되나 그러더라고요. 아까운데 모처럼 이게 3만 원 생겨서 이게 아까운데 이거 11조 안 하면 안 되나 그러는 거야. 내가 모른 척하고 나중에 밥 먹을 때, 다은아, 너는 이 돈을 받았을 때 먼저 하나님한테 11조 해야 되겠다 그 생각했지 너? 그랬더니 갑자기 찔렸는지 갑자기 밥을 먹다가 입을 멈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한 서너 번 막 계속, 다은이는 역시, 다은이 별명은 11조 대장, 다은이 별명은 11조 대장. 나중에는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착각하게 돼가지고 아주 굉장한 이 만족스러운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모습을 봤어요. 어려서 11조 훈련 시키는 거 참 좋습니다. 어려서 예배 훈련 시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죄송해요 우리 아들에게서, 아기 때부터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도 사모는 바깥에 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에 자식들을 하나님 예배하는 거 뭐 앞뒤 못 가려도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엄마 옆에 앉혔어요. 바깥에서 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혔어요.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리는 거, 새벽부터 시작해서 수요, 금요 다 할 건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앉아서 처음에는 지루하니까 거기다 그림 그리기도 하고 숙제도 하게 하고 나중에는 이제 말씀을 또 안 듣는 것도 다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껏 어딜 가도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에는 돌아와요. 수요일, 금요일. 새벽은 안 해요. 그지만 어쨌든 수요일, 금요일은, 물론 이제 큰아들은 이제 새벽에 오면 이제 꼭 같이 꼭 오죠. 근데 어쨌든 예배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건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이 안 돼요. 반드시 어디 멀리 가서도 예배는 돌아와야 된다. 이건 가지고 있어요. 그게 평생 자산 아니겠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돈도 물려주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신 그 혜택을 누리도록 하나님과 그도 함께 할 수 있는 이 훈련, 이것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아멘. 그 중에 하나가 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 항상 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이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것이 마치 선악과인 것처럼 절대 따먹어서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면 틀림없다고 믿습니다. 인생에 중요한 일을 꼭 가르치고 인생의 중요한 일을 항상 행하면요, 그러면 급한 일이 안 생겨요. 갑자기 놀래서 급한 일 생기고, 그래서 그냥 동분서주 얼굴 사색 되어서 뛰어다니는 거요, 중요한 일을 평상시 안 해서 급한 일 생기는 거예요. 그게 급한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 먼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수요일이라는 이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이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볼 때 매일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했다, 기도했다 하는 그 초대교회의 고백을 읽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 바쁜 세상이지만 수요일, 금요일 주께서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예배를 정하셔서 예배 시간에 돌아오도록 만드신 이 기회를, 이 특권을 놓치는 바보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마음에 확증하는 이 귀한 여물자들을 축복합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는 일에 하나님 닫혀있던 거 뚜껑 열리듯 확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이것은 장기전입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장기전입니다. 뭐 이렇게 제목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장기전을 계획하십시오. 장기전을 계획하라면 구태의안 뭐 이런 건가 뭐지 이렇게 짐작하니까 그냥 좀 쌈박하게 이것은 장기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꿔주시기를 바라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랬습니다. 물론 뒷부분은 제가 생략했습니다. 율법 있는 자들을 위하여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 말씀인데 이 앞부분을 읽다가 묵상하면서 제 부딪히는 것이 있어서 이 앞부분만 인용을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랬어요. 성경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배운 사람들이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기를 임신을 해도 반드시 10달을 채워야 한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단순한 진리이지만 단순한 이 자연적 진리이지만 매우 중요한 거죠. 절대 임신 즉시 출산 이런 건 없습니다. 씨를 뿌림 즉시 수확 이런 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때가 차야 하는 것이고 때가 차면 반드시 수확이 있고 반드시 좋은 보상이 있다. 좋은 결과가 있다 하는 것. 그것이 자연적 진리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진리이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다리는 거. 사도 바울이 권하는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장인데 사랑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사랑은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고예요.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정의할 때 맨 마지막에 규정하는 내용이 또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래 참고 견디는 것. 그 중간은 생략해도 좋을 만큼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뜻과 진리가 존재가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견딤이라고 하는 이러한 짝꿍과 함께 움직인다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점점점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기다리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로프를 만들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말입니다. 로프 아시죠? 배를 묶어 놓는다든지 등산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의존하는 그런 밧줄 있잖아요. 굵은 밧줄, 로프입니다. 당시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말은 약한 줄들을 모아서 강한 로프들을 만들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가닥의 줄로 만들어진 약한 줄들을 모아서 굵은 로프를 만드는 것. 그게 기다리다의 본래 의미예요. 예를 들어 로프 가게에 갔는데 주인이 없어서 옆 가게 사람한테 이 집 주인 어디 가셨습니까? 나 로프를 사러 왔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 옆 가게 주인이 그 집 주인은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 집 주인은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말했다면, 대답했다면 그 말의 뜻은 주인이 약한 줄들을 강한 로프로 지금 꼬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기다리다는 말이 로프와 연관되어 있는 이 점을 이렇게 묵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오래 기다릴수록 로프는 더 강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오래 기다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하고 그 애처로운 삶을 더 강한 삶으로 꼬아주신다 하는 겁니다. 아멘. 네. 연약한 나, 내가 봐도 정말 애처로운 나, 그런데 그렇게 약한 나를 꼬아 강한 로프 같은 존재,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시 한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예. 근데 이 앙망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기다리는.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 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견고한 힘, 그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새로운 파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로프를 생각하면서 앙망한다는 이 단어가 기다린다는 그 단어와 동일한 건데,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새롭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기다릴수록 로프는 더 강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오래 기다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신다는 이 말씀 꼭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죠. 온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찰 때까지의 긴 기다림이었죠. 그런데 채워진 때에, 시간이 왔을 때 인류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사람을 구원시켜줄 당신의 종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 되어 저들을 직접 찾으러 오신 겁니다. 우주의 주인께서 직접 자신이 만든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친히 이끌어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 나라로 들이신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우리 하나님의 진짜 영광이 드러나기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가족이 어젯밤 10시 30분에 자기들이 지금 부동산에 있다고 전화를 했어요. 아까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한준석이야, 한민석이야, 뭐지? 네? 한성민, 맞다. 치매가 왔나? 네. 한성민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지금 부동산을 왔다. 크고 좋은 집이 나왔대. 살까 말까 갈등하는 상황도 겹쳐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것이 사실로 밝혀졌어요. 아내가 따로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저질렀습니다. 계속 미루고 살까 말까 하고 있길래 자기가 확 밀어 제껴서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계약했다고 감사하다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 화장실이 둘이라는 겁니다. 애들이 이제 둘이고 이제 크다 보니까 네 사람이 사는데 화장실 하나 가지고는 아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죠? 한 사람이 길게 이제 차지하면 이거 출근해야 되는데 뭐 학교 가야 되는데 하면서 어지러웠을 것 같아요. 이게 화장실 둘이는. 어쨌든 재미는 본 것 같아요. 저 집 얻을 때 상당히 재미 봤죠. 돈 많이 벌었죠. 남는 거 많죠. 달라고 안 해요. 나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집값이 이렇게 뛰어가지고. 자,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집을 사든 차를 사든 우리가 그 바라던 것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막상 그것을 소유한 것보다 더 즐겁다는 사실입니다.
집을 갖게 되는 날을 기다리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기다림은 즐거움의 극대화를 가져옵니다. 아이가 기다릴 것 없이 모든 원하는 것을 바로 갖게 해주면 그 아이에게서 복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바로 사주는 거 아니에요. 소망을 갖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무언가를 저도 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완성시켜주면 훨씬 낫다는 것이죠. 그 아이가 좋은 습관을 갖게 되고 즐거움을 극대화시키는 법도 터득하고 기다린다는 것이 결코 괴로움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이 온 인류를 그렇게 훈련시키신 거 아닐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구원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기다림을 즐기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니까 하나님처럼 기다림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때가 찰 때까지 당신께서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찬 다음에야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에도 때가 차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기다리는 것이 가장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의 구원이 됐든지 배우자나 자녀의 변화가 되었든지 돈 문제든지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셔야 하는 거예요. 작은 돈도 큰 돈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돈이 부족해서 돈이 모아질 때 아들에게 우리에게 주실 돈이 모아질 때까지 기다리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죠. 무언가 우리를 훈련시키고 더 높은 단계로 믿음의 승격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지금 이 말이 오히려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까지 반드시 기다리고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기다림에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정해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렸어야만 했습니다. 자녀를 기다리던 어떤 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태몽은 주셨는데 자식은 아직입니까? 그분이 윤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태몽은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주셨는데 어찌하여 자식은 아직까지입니까?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다 배꼽 잡고 웃었는데 결국은 몇 년을 더 기다린 끝에 자녀를 얻게 됐어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는 태몽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 전에 뜻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몽이라는 것이 그분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뜻인 셈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또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다림이라는 자양분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 친구들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남편이 참 그이들 이름이 생각이, 아내 되시는 분이 이주민가 뭐 그런 김주민가, 남편이 그 음악하던 친구. 제가 그 탤런트도 하면서 뭐 MC도 보는 그런 이들인데, 그 부부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애가 없다는 거예요. 3년 됐는데 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느낌이 있어서 최근에 어떤 꿈을 꾸신 적이 있어요. 인상 깊은 꿈을 꾸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고 보니까 요 하얀 비닐 팩에 자두가 들어있는데, 자두를 꺼내서 보니까 물렀더래요. 그래서 냉장고를 닫았답니다. 닫고 이렇게 보니까 싱크대 위에 역시 팩에 든 자두가 있는데 아주 싱싱하더래요.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 먹었다는 겁니다. 이거 태몽일까 아닐까요? 이런 게 태몽이에요. 근데 왜 냉장고에 안에 있는 것은 물렀을까? 그래서 다시 이걸 먹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태몽입니다. 곧 자녀를 얻게 될 텐데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지금 당신의 그 자두라는 것이 씨앗이죠. 근데 그 씨앗을 담기에는 차가운 환경인 거예요. 여성의 배가 냉한 거예요. 그래서 한의원이라든지 좀 가셔서 의사의 조언을 받아서 따뜻하게, 몸을 따뜻하게 하는 보약을 좀 드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곧 아이가 생길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한의원에 갔는데 여기가 냉하다고 그 약을 지난주부터 먹고 있습니다. 그럼 곧 아이가 생길 겁니다. 싱싱한 자두는 바로 당신에게 주어지는 새 생명입니다. 그 3개월 뒤엔가 만났어요. 다시 만났어요. 만났는데 애기 생겼죠? 그랬더니 아니요. 생겼죠? 아니요. 그래서 한 30분에 또 물었어요. 생겼을 텐데.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그러면서 아직 이제 뭐 심장 뛰는 거 들리고 그런 다음에는 얘기도 괜찮은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게 소위 말해서 재수없다, 이제 문제 생길 수 있다, 입단속 하라, 그런 지침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기가 바로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TV 나와가지고 어떤 태몽가가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분당의 예수석의 목사. 그걸 어떤 태몽이나 한국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요. 태몽의 꿈 해석에 관한 책을 쓴 한국 사람.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하기 위해서 제가 봤는데 거기에 그 얘기가 써 있더라고. 그 두 사람 이름하고 자두 얘기가. 어젯밤에 봤어요. 어젯밤에. 거기다 목사를 넣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텐데, 이 사람들 참. 어쨌든 그래서 이 태몽이라는 것이 꼭 애 가진 다음에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1년 전에도 주어질 수 있고 2년 전에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2년 동안 이루어지면 그건 내 태몽이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던져버리든지, 태몽이 아니었나 봐 하고 잊어버리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일과의 시간차가 있을 수 있고, 그 시간차가 길면 길수록 꼬고 꽈서 뭘 만든다? 강한 로프 같은 어떤 믿음과 같은 어떤 것들을 나를 키워주시는 역사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 숨은 뜻이 본래 자식을 주신다든지 뭘 응답하신다는 그 뜻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내 삶은 강해지고 내 내면은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정해진 때, 그리고 믿음,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닥들이 되어서 하나의 로프처럼 꼬아져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그 긴 기다림을 즐겁게 소화했고 결국 가족 모두를 다 구원시켰습니다. 온 인류가 멸망당했는데 자기 가족을 그 방주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너부터 들어가고 남자부터 들어가, 여자들 그 다음 들어가라 해가지고 8 식구 전부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오래 기다린 기다림이 얼마나 큰 선물로 다가온 것입니까? 다 죽었는데 저들이 다 올바라서 들어갔을까? 노아의 믿음 때문이었다. 긴 기다림에도 즐거움으로 그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었던 노아의 믿음, 그것이 자기 가족을 온 생명이 다 죽는 과정에서도 살아남게 만들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덕분에 아브라함은 이런 약속까지 받았어요.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 내 자식의 하나님이 되어준다.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자식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도 내 자식 때문이기도 한 것이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주제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아파도 절대 아플 수 없는 그 상황은 자식 때문에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아보면 알아요. 정말 자식 낳아보면 알아요. 자식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내 자식 곁에 없다 할지라도 내 자식의 하나님이 되어준다면, 그 약속만 있다면 무슨 염려를 하겠습니까?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뭘 구차하게 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녀가 있는 분은 고개를 끄덕이는데 자녀가 없는 분들은 고개가 안 끄덕거려져요. 모세 어머니 보세요. 부득이하게 자기 자식의 유모가 됐잖아요. 내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못하고 유모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그 모세가 자라는 동안에 그에게 대단한 믿음을 전수해 주었던 것이 분명해요. 바로 왕실의 풍요와 우상적인 이방 교육에도 모세의 믿음을 없애지 못했지 않습니까? 모세는 믿음이 있어서 편안한 삶 대신에 고난을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에 관해서는 오직 한 가지 질문에만 답하세요. 가족에 관해서, 가족과 관계된 부분에서는 한 가지만 질문하고 대답하시면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계신가? 이것만 생각합니다. 내 자식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5만 가지 생각이 날 때 한 가지 질문만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만 분명히 하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계신가? 당신에게 하나님이 계신가? 할렐루야. 거기에 대답할 수 있으면, 그러면 가족에 관해서는 아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도 반드시 되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너와 내 후손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이것은 육신의 자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내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자식에게도 하나님께서 평생 함께 해주실 것이다. 이걸 꼭 붙들라 이 말. 세상이나 교회나 용어가 좀 잘못됐습니다마는 세습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일이 많은데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식 때문에 시험 들고 자식에게 뭔가를 억지로 불법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써버리는 것, 그건 정말 자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한다면 자녀를 자신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내가 자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자유로운 마음, 확신 가운데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식에게 돈만을 물려주려고 애를 쓰지 말고, 물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그러나 그보다는 자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눈치채지 못한 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늘의 제자는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제자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장기전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인생의 파도에 따라서 매일같이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두렵고, 어제는 행복했다가 오늘은 또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눈앞에 있는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 하게 돼요. 하나님을 멀리 한 채 자신의 힘과 온갖 계획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라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길은 항상 낙심, 우울함, 분노, 탓, 그리고 실패로 가득한 고생길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원수가 일으키는 의문과 비난, 절망,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통제하려고 하는 신자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노릇은 정말 힘든 거예요. 빨리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을 내가 통제해야 내가 안심할 수 있다. 하나님입니다.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신자가 마음이 부패하기도 한대요. 영은 거듭났고 완전하지만 마음은 부패할 수 있어요. 감정도 부패하고 생각하는 것도 부패하고 사상도 부패하고 의지도 부패해져서 제 몫을 못해요. 부패해질 수 있어요. 근데 뭐에서 잘못되어지면 부패해지느냐? 단순해요.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진실함이 simplicity, 그러니까 단순함이라고 표현하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단순한, 주님만 바라보는 단순한 시선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는 깨끗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부패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라고 지은 존재가 우리고 그래야만 살 수 있고 그래야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안전한 상태로 만들어야만 내가 안심할 수 있어. 편안한 상황이 되어야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겠어 라고 접근하는 태도가 바로 스스로 하나님인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삶을 통제해야만 한다고 날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식에 관한 문제든 돈에 관한 문제든 무엇든 문제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 사단은요, 우리가 도끼질을 할 때, 장작을 패기 위해서 도끼질을 할 때 한 자국 하나 내면요, 그 때린데 또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방금 도끼로 찍었던 데를 또 찍어요. 왜? 빨리 쪼개려고. 그러더니 사단도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꼭 걸리는 데서 걸립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요, 그 약점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만 나오면 뒤집어지고 그 문제만 나오면 불안해지고 그 문제만 나오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막, 그때부터는 좌절이 오고 막 두려움이 오고, 그러다가 막 너무 힘들면 막 탓하기 시작하고, 부모 탓하고 뭐 배우자 탓하고 자식 탓하고 부모 탓,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사단이 찍은 데를 또 찍는다고.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나 그 문제에 항상 걸려. 맞아요, 그거예요. 사단이 계속 찍습니다.
예, 계속 찍은 대로 또 찍습니다. 그래서 단순해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경을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식 기르는 거, 배우자와 사랑을 나누며 사는 거, 세상에 공헌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단순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삶이 실제로 단순해지려면 먼저 첫 번째로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을 주시는 대신에 모든 상황에 대한 옳은 태도들을 밝혀주신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을 주시는 대신에 모든 상황에 대한 나의 옳은 태도들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점을 계속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이건 조금 이따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런 태도를 유지하려면 일희일비하는 삶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찰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상을 받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상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태도를 유지하면, 상황에 대해서 옳은 태도를 유지하면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게 돼요. 로마서 4장 아까 읽었던 20절 2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20절 로마서 4장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예.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루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루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았으니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 올바른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 어때요? 길어진다 할지라도 어때요? 나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의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단지 자신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가 되어서 만인들에게 크게 격려하고 간증하고 영광 돌리는 인생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신자의 삶은 여러모로 지독히 힘들어졌습니다. 좋은 부모나 배우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끝도 없이 많아졌어요. 알아야 할 정보들이 산더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옳은 일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보다 훨씬 영적이고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런 일에 전문가가 되어서 학위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자매나 부모, 배우자가 되는 일이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들에 훨씬 관심이 많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따라합시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원수는 용서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삶은 단순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태도를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응? 어떤 상황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성공, 이렇게 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들의 각각의 상황,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 것인가, 태도들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근데 이런 중요한 것은 장기전이라는 겁니다. 짧은 시간 내에 일이 긍정적인 효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문제로 인해서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서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때가 차면 결국 보상을 거둘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많은 정보를 아는 것, 세상살이도 많은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태도, 상황에 대한 태도, 삶에 대한 태도, 그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만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내가 항상 아내는 사랑한다. 남편은 항상 존중한다. 그러면 부부 사이는 만사형통이다. 무슨 방법을 얘기할 필요가 없고 무슨 기법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내는 사랑하고 남편은 존중하면 된다. 삶에서 원수가 생긴다면 그냥 용서해 주라. 그냥 지나가라. 붙들고 거기에 갇히지 말라. 그런 거예요. 네. 자녀들은 뭐예요? 노엽게 하지 마라. 두려워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지 말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일터에서는 주님께 일하듯,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듯 일하라. 그러면 모든 답이 다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리고 사표를 던질 만큼 화가 난다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을 섬기듯 일하고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태도입니다. 태도. 태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전 세계를 돌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에 성공해야 하는지 세미나를 열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천국에 갔어요. 근데 천국에 가서도 천국에서 살아가는 법, 천국에서 성공하는 법, 천국에서 인정받는 법에 대해서 세미나를 열기 위해서 천국의 가장 큰 홀을 빌렸답니다. 그래서 다 찌라시 돌리고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 많은 이 기라상 같은 믿음의 영웅들,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수많은 사람들이 홀에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 경청하고 있는데 그분은 고개를 숙이고 메모를 계속 하더래요. 한번 쳐다봤다가 계속 적고 하더래요. 보니까 예수님이더래요. 아니 예수님이 여기 내 강의를 들으러 오시다니. 강의가 끝난 다음에 쫓아가서 예수님께 물었답니다. 주님 뭘 그렇게 적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하는 말들이 다 처음 듣는 소리라서 그렇다 그러더래요. 천국에서 살아가는 법? 그러면서 처음 듣는 소리라 내가 하도 신기해서 내가 적고 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행위는 그리스도의 삶을 어쩌면 너무 어렵게 만듭니다.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저거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행위와 즉각적인 결과에 집착해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때 약속의 완성을 보기 위해 유지해야 할 절대적인 태도들을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속해서 순종하고, 계속해서 존중하고, 계속해서 용서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태도를 품어도 당장 긍정적인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장기전입니다.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말라고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또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그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이루어지면 또 웃고 하다가 또 불안이 또 같이 잉태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결과를 여러분이 추구하다 보면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쳐야 할 점들이 자꾸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혹은 대놓고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셨다면 벌써 변화시켰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 대해서도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들과 함께 있는데, 이 사람과 함께 있고 혹은 이들과 함께 있는데, 지금 저들이 내가 변화해야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요. 저들이 뭔가를 바꿔야 내가 마음이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게 돼요? 그 사람들을 은근히 혹은 대놓고 고치려고 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진작 저들은 변했고 그로 인해서 나도 자유를 얻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저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저들이 아니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 저들 때문에 내가 힘들다면 변하지 않는 저들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지금 나이지.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의 타겟은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친구들이 변하면 욥이 행복해졌을까요? 욥의 고난이 끝났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타겟은 욥이었습니다. 욥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의 목적이 욥 주변의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 욥을 지탱해 준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낳을 장기적인 결과를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반드시 내 삶의 이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내가 어떤 정금과도 같은 존재로 다시 살아가게 될 것을 바라보는 눈, 멀리 바라보는 눈, 그 태도, 바로 그것이 욥을 욥되게 한 것이고, 욥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욥을 보라 그러잖아요. 욥을 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욥을 언급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 근데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가닥들, 그것들을 꼬아서 굵은 로프를 만들듯 나를 진정한 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하늘의 계획이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결심하라 이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응답되기를 바라고 즉각적으로 문제를 딱딱 해결하고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기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 매일 매 순간이 여러분에게 고통이고 여러분에게는 커다란 좌절을 안겨둘 수도 있고 그걸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럴 마음까지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지금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너의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심으로써, 즉 보다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급한 일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의 영광스러움이 더 극대화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절대 일희일비하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가정생활하지 마시고 회사생활하지 마세요. 절대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금방 웃었다가 금방 우울해졌다가 금방 파한대소했다가 금방 통곡하고 그런 태도로 살면 평생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굵은 로프를 만들고 계시니까. 기다린다. 내가 나를 왜 기다리게 하시는가? 왜 기다림으로 이렇게 고통 주시려면 빨리 주시지 왜 이렇게 긴 기다림으로 고통을 주신다는 말인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라갈 줄 모르는 사람이고 자기 스스로 고통을 자취하는 사람이에요. 그 모든 기다림의 시간들을 감사하면서 즐기시기를 바라요. 현재 가진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진 집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더 좋은 집을 주실 겁니다.
촛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의 영광을 주신다고. 그런 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태도를 바꾸세요. 제발 태도를 좀 바꾸세요. 이 말씀은 저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속 같은 곳을 찍히면서도 사탄에게 노림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버릇을 못 보여,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쪼개주셔야 할 때 사탄이 나를 쪼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은 깐데 또 까고, 아물면 또 까고, 안 깐데 골라 또 까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말고 감사하면서, 아멘, 삶의 해독제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굵은 로프로 등장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인생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단순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아버지 근원적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급하게 답만을 기다리는 우리의 버릇, 오늘 이 시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다시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올바른 태도로 서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일어서셔서 저는 올바른 태도로 제가 주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불편하신 분은 앉아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것, 그리고 올바른 태도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하셨나? 하나님 답 주세요 하는 나에게 내가 태도를 가지라고 했지 않니?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했는지 생각해 내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함과도 같이 때가 차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당장의 답보다, 당장의 해결보다 나의 태도는 무엇을, 어떤 태도를 요구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태도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어떤 태도가 완성되기를 원하시는지 묻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분들 두 손을 이렇게 드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태도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의 눈으로 나의 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나의 태도,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어떤 경우에도 존중하라, 원수라면 용서하면서 넘어가라, 자녀에게는 노엽게 하지 말라, 일터에서는 나를 섬기듯 일하라. 그러면 모든 답을 얻게 될 것이다. 나를 섬기듯 일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굵은 로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었고 굵은 밧줄 되게 하시는 것을 지금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태도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되겠습니다. 기다림을 즐길 줄 아는 하나님의 형상답게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주님, 나로부터 나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이런 나약함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을 주시는 대신에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서 있어야 하는지 아버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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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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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르다벨라이샨달라리아 파다란 스파달라이 깐만타 웰리아들라말랑디아 포달라 스파이아라 보켓몬다이 모시나멘다리 언도로 스파살라이 센솔로디베레 아버지 뽑아주십시오. 우리 악습 뽑아주십시오. 올바르지 못한 마음의 태도들, 마음의 습관들 뽑아주십시오. 내 뇌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사고방식을 치료하시고 내 감정의 태도들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악한 것들, 악한 태도들을 뽑아주십시오. 악한 고집들을 뽑아주십시오. 내 스스로 내 인생이 내 눈앞에서 통제되어야 안심하는 이 못된 태도 뽑아주십시오. 메타발랑가라 테베레 슐라바라디 암만솔로 데베레캄 에샬란다라 킬람발라티알라발로코 레스파란다라 엔드리베레 주마인스 이스마인 덴들루발라이 센도로 콜로바티아 마슈아반나 카리암바라 스파이센도로 주님의 태도가 나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시안나랑가리 토마넨시아라바레아티안나라카리아스 하나님 기다림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다림이 축복이 되도록 내 마음의 태도를 밝혀주시옵소서. 기다리는 것이 즐거움이 되도록 내 마음의 태도를 바꿔주시옵소서. 쇼베라 카리아스 하나님의 악한 마음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악한 태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의 악한 태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로부터 나를 끄집어내 주십시오. 이런 나로부터 나를 끄집어내 주십시오. 이런 나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메테케리 안다라 스페이션도로 아르반다리 안다라스 간살라디 아라바시안노로 간솜보로 티베레타 일라바리 안도로스 마셀랑가라